우리는 지금까지 소아시아의 7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에덴 동산 교회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의 모든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란 것은 그렇거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듯이 항상 반복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가 비록 에덴 동산의 교회, 또 족장시대의 교회, 또 광야시대의 교회는 아니지만 그들이 겪었던 것 같은 똑같은 사건과 상황들을 겪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죠. 우리가 왜 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그들이 겪었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야 하는가 하면 우리 또한 그 역사가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교회를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옛 뱀은 우리를 속이려 하고 있고, 또 형제들의 배신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발람의 이 유혹과 이세벨의 포갑과 또 포로 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포로에서 회복된 교회가 겪었던 그 무능력함, 무력감, 그것과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의 교회들이 쉽게 빠졌던 그 하나님의 참된 풍요로움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풍요에 부요함에 빠져 사는 그 실수를 우리도 똑같이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지상의 모든 교회 형편들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은 이제 천상의 교회로 사도 요한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천상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4장의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 지방에서는 막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살육을 하고 노예로 잡아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왕궁에서는 잔치가 벌어져 있는 거죠. 그런 그림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의 그 능력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거든요. 착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관심이 없고 그냥 예배 받으시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사실은 예배가 전부죠. 왜냐하면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이란 것이 예배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는 이깁니다. 예배에 실패할 때 우리는 집니다. 역대하 2장에 보면, 20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오죠. 이 유다의, 남유다 왕국의 6대 왕 요사밧이 통치하고 있을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자손들이 연합해서 공격한 일이 있었거든요. 유다는 그들을 맞서서 싸워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죠. 찬양대를 조직하고 무기를 준비한 것이 아니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은 서로 싸우다가 서로 죽이다가 그렇게 망하고 맙니다. 그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얻으십니다. 그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그것입니다. 말씀해 주제가 그렇죠. 천상의 교회는 예배로 분투 중인 지상의 교회를 돕습니다. 대지는 첫째, 누가 예배를 받으시는가? 둘째, 누가 예배를 드리는가? 이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못할 것 같고 첫 번째 대지도 아마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우리 입교식이기 때문에 시간을 보고 적절한 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 예배를 받으시는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이전에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란 바로 1장 10절에 나오는 그 음성이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 그죠?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지상의 교회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는지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불러서 하늘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늘이 어떻습니까? 인류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그러죠. 열린 문이 있었다. 이 말은 원래는 닫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최초에는 닫혀 있지 않죠. 원래는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닫힌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으로 통하는 그 입구를, 그 길을 천사들과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로 막아 놓으셨습니다. 그게 막힌 것이죠. 땅의 성전이 막힌 것 아닙니까? 그렇죠. 땅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땅에서 막힌 것은 하늘에서 막힌 겁니다. 예수님께서 18장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권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하시죠. 형제 중에 누가 범죄하거든 네가 가서 그에게 말을 하고 걔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이야기하고 걔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여기 세리와 같이 여기라. 죄인과 같이 여기라. 그리고 하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고 나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과 땅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우리는 이 지상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쉽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어떤 징계를 받고 징계가 풀리고 이 일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교회 표지 중에 권징이 있습니다. 그죠? 권징은 매는 일이거든요. 권징을 당할 때 이 땅에서 매이는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매이는 겁니다. 권징이 풀릴 때 이 땅에서 풀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죄로 인해서 권징을 주거든 그것을 당해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잘 안 되는 것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많거든요. 내가 차도 있고 자유롭고 그러니까 권징을 주면 여기밖에 교회가 없나 하고 또 인터넷으로 좋은 게 찾아보죠. 유튜브로 설교들 보고 그리고 쉽게 가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매여 있는 이상 이 땅에서 하늘에서 계속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과 하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매면 하늘에도 매이는 겁니다. 이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린 겁니다. 이 권징을 받았으면 그 권징에 대한 이 해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를 그죠? 인내하면서 계속 받는 것이 그게 믿음이잖아요, 사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방식이고 그 인내함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막혔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 인류가 사실은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늘과 땅 그 분리된 채로 영원히 하나님과 만날 수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해벌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확 찢어지잖아요. 그 휘장에는 그룹들이 새겨져 있거든요. 왜 특별히 그룹들을 새겨 놓았느냐 하면 바로 에덴 동산의 그 길목을 지키던 그 천사들이다. 그 그룹들이다.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확 찢어진 것은 이제 열린 겁니다. 이 땅의 성전이 열리면 동시에 뭐가 열린 겁니다. 동시에 하늘의 그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린 문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무엇이 열려 있냐 하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감히 사람이 쳐다볼 수 없는 그 하늘의 지성소, 거기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그것을 주일날 사도 요한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열린 그 지성소, 그죠?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면 죽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이 예배가.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음성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땅에 있는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면서 그 하늘의 이 성전으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성전이 이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성전도 원래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임스 졸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전 학자거든요. 예전 학자. 그래서 이 성경을 이 예배의 그 구조로 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뭐 모든 그의 모든 이론을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이 많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그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 그래서 저는 모든 그 사람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의 글이란 무조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러니까 하늘을 만드실 때 그 하늘을 성전의 구조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늘이 성전이고 동시에 그 성전을 이 땅에 똑같이 복사해 놓았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전과 하늘에 있는 성전이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성전이 3층이듯이 하늘도 3층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1장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1장 6절 7절 1장 6절 7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층으로 되어 있죠. 그죠? 궁창이 있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죠? 물이 이렇게 궁창의 위 아래에 있는 이 모습이 뭘까? 우리가 보통 별 생각 없이 넘어가지만 이 시편 29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29편을 보시면 시편 29편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울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물 위에 계시다 그러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죠. 다시 돌아가서 6절에 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죠? 왜 유리바다가 왜 보좌에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성전의 모양이다 이 말입니다. 성전이 3층이듯이 하늘도 3층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간 것이 3층 하늘이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갈 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24장에 그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 시내산에 일반 백성들은 접근하지 못하죠. 그죠? 일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습니다. 성전뜰입니다. 제사장과 아론과 그 아들들이죠. 제사장들과 그리고 70장로들은 산 중턱까지 올라갑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출애굽기 24장 한번 보십시오.
24장 9절 한번 보죠.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충옥을 편돋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 발 아래가 왜 이러냐면 그 발 아래가 궁창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하늘 위로 올라간 겁니다. 지금 둘째 하늘까지 성소에 들어간 겁니다. 이 땅의 성전으로 따지면 모세는 더 올라가죠. 그죠?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을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15절에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 위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70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산 중턱까지 성소, 하늘 성전의 성소까지, 그리고 모세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까지. 하나님의 보좌는 무엇이 가리고 있습니까? 마치 지상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리고 있듯이 구름이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 구름은 맹렬한 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이라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하얗고 이 뭉게뭉게한 그 뭉게구름을 떠오시면 안 되고 영광의 구름입니다.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밖에는 불기둥 하듯이 그 구름 속에 맹렬한 불길이 있는 그 구름입니다. 그것을 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삼청 하늘까지 올라가죠. 신약 성경에 또 삼청 하늘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누가 있죠? 사도 바울.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내가 삼청 하늘을 올라갔다 이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죠. 그죠? 이것을 이해를 하면. 고린도후서 한번 보십시오. 12장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2장 2절 한번 보죠.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죠? 여기까지. 셋째 하늘. 그러니까 그가 하늘 지성소로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부르십니다. 그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데 놀랍게도 그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과거에는 맹렬한 불같이 타는 구름이 백성이 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게 말게 하셔서 이 음성만 들어도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혀 있던 길이 그리스도인에서 활짝 열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만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올라간 것은 우리 모두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장면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4장 내용입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 지성소에 보좌가 있습니다. 땅의 지성소에도 보좌가 있습니까? 있죠. 그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 하나님은 그 언약궤 위에 앉으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해서 시은좌라고 부르죠. 거기에 좌정하십니다. 똑같이 하늘 지성소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십니다. 그죠? 그 보좌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땅의 보좌가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항상 그 언약에 따라 그 백성들을 다루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 지성소도 똑같겠죠. 언약과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 언약.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죠? 이게 먼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바로 홍옥과 벽옥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 형상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뜻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 광야를 건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그럼 독수리 모양인가? 그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는가, 그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이게 중요한 계시가 있습니다. 벽옥과 홍보석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보석같이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귀한 분이시구나,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벽옥과 홍보석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그 흉패에 붙어 있다. 12보석입니다. 첫 번째 보석이 홍보석이고 마지막 보석이 벽옥입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8장 한번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28장. (28장) 17절, 20절, 17절에 20절까지 한번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이 중요한 것만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네 줄로 합니다.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 그러니까 보석 3개씩 네 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줄에 그래서 홍보석입니다. 첫 번째 보석이죠.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저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 그렇죠. 홍보석과 벽옥입니다. 이게 첫째와 마지막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첫째 보석과 마지막 보석을 다 아우르고 있는 겁니다. 두 보석만 닮았다, 이 말이 아니고 12보석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입니다. 12보석이 무엇을 상징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위로가 안 됩니까, 여러분? 지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교회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내가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인데, 내가 바로 내 형상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석과 같이 여기는, 내가 눈동자 같이 아끼는 너희가 바로 내 형상이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의 형상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왜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고 우리가 죄가 없고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줄도 있고 흠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 자신과 일치를 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할 때, 교회를 무너뜨리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라고 바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지상의 교회, 좋은 교회도 있었죠. 그죠? 하나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었고, 이것이 교회인가 할 정도로 칭찬은 그냥 하나님께 꾸중만 들었던, 경고만 들었던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희들이 내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다, 안전하게 지킬 거다. 왜 하필 네 줄로 돼 있을까요? 3개씩 네 줄로.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행진 순서 아닙니까? 행진 순서죠. 첫째 줄은 유다 지파의 진기에 속한 지파. 둘째 줄은 루벤 진기에 속한 지파, 세 지파. 넷째 줄은 에브라임. 셋째 줄은 에브라임. 넷째 줄은 누구죠? 단 지파. 하나님의 모습이 녹주옥 같다고 하죠. 이 무지개가 둘러 있는데 그 무지개가 모양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이렇게 반원형이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동그랗게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딱 있으면 무지개가 동그랗게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다 하잖아요. 녹보석 어디에 있습니까? 넷째 줄의 첫 번째 보석이 녹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지파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지개 모양이 녹보석과 같다. 하나님의 형상은 교회 그 자체지만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무지개, 그 언약, 그죠? 무지개 언약 기억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땅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난 이후로부터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들이 그죠? 막 태어나기 시작해요. 사람의 자손들이. 그들은 다 범죄자입니다. 그죠? 범죄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보를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십니다.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가 쭉 이어집니다. 따로 가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통혼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로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구성하신 것. 그게 노아 홍수의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두시고 내가 두 번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지만 그 무지개가 무엇이었죠? 활. 그죠? 활을 딱 보좌 뒤에 걸어 놓으신 겁니다. 전쟁의 활을. 전쟁이 끝났다는 표현입니다. 이제 평화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름이 안식입니다. 노아, 안식. 그렇지만 그들이 다시 언약을 어길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잃어버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실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때. 그래서 한편으로 무지개는 평화의 표시지만 다른 한편으로 경고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6장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죠? 예수님께서 활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뒤편에 걸려있던 그 무지개를 다시 잡으시는 겁니다. 전쟁의 활을. 그리고 싸우러 나가시는 겁니다. 이 그림이거든요. 언약의 양면성.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그렇지만 그것은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날 때는 그 안식이 없는 겁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전쟁입니다. 그때부터. 왜 하필 그러면 이 무지개 모양이 녹보석인 줄 알겠죠? 왜 단인 줄 알겠죠? 단은 여러분 한편으로 참 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가장 후미잖아요. 네 번째 줄에. 그죠? 이 행진 순서를 할 때 가장 뒤에 있거든요. 뒤에 있을 때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아말렉이 어디를 앞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뒤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항상 전쟁에서 선봉에 선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북쪽에 자리 잡죠. 단이. 그래서 북쪽에서 오는 모든 전쟁을 혼자 다 치릅니다. 가장 먼저 치릅니다. 아람이 쳐들어오죠. 북쪽에서. 아수르가 북쪽에서 내려오죠. 또 바벨론도 북쪽에서 내려오죠. 가장 적군과 맞닥뜨려 있는 민족이 이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그것은 이건 뭐 일복이 터진 지파구나 이게 아닙니다. 그죠? 전쟁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함께 가는 지파입니다. 한편으로는 저주받았구나. 늘 이렇게 위험 속에 노출된 지파구나. 그렇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지파. 그런데 그 단 지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름이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7장) 한번 보죠. 7장 5절 한번 보십시오. (7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단이 있는지. 이 구원받은 12지파거든요. 12지파. 5절에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6절에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7절에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8절에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인침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 14만 4천 명 중에 단지파는 없습니다. 이것을 보통 어떻게 보느냐 하면 바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기업을 버리고 갔기 때문에 그 이름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버린 것, 이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를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버릴 수 없거든요. 가나안 땅은 그냥 그림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궁극적인 것이지만, 궁극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지만, 그렇지만 이것도 실제 그림자입니다. 참 것은 뭐냐? 우리 인류가 잃어버린 기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신낙원이잖아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우리의 고향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본향이 뭐냐 하면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그 기업을 상징적으로 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 그리고 그것을 절대 떠나지 마라, 남에게 팔지 마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기 때문에. 물론 참된 것은 하늘에 있죠, 그죠? 그림자죠. 그런데 그것을 버리는 것은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 볼 때 하늘 나라를 떠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절에서는 무지개 언약의 모습을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그게 언약의 양면성이란 겁니다. 한편으로 단이 그러니까 이 언약의 양면성을 다 갖고 있는 지파잖아요. 한편으로 은혜를 누리는 지파지만 한편으로는 저주를 받은 지파. 무지개가 그것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은혜와 저주, 복과 저주,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지개 언약이. 하나님이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다 교회와. 물론 너희들이 내 형상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끝까지 지키겠다. 눈동자처럼 아끼겠다. 그렇지만 이 양면성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그 복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가 뭐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시를 나타냅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중요한 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잘 믿지도 않고 그냥 믿음도 잘 안 생기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다짐도 없고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이 땅의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하늘에서도 풀려 있는가? 하늘에서도 열려 있는가? 우리가 열린 그 문으로 담대히 들어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님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셨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것이라는 표, 그 도장,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언약에 신실한 것. 이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세워야 되겠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 항상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추는 겁니다.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죠. 지상의 교회 7교회 봤잖아요. 그들이 신앙을 지키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잖아요. 빌립보서에 그죠?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기뻐한다.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인데 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내 몸은 비록 옥에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평안하다. 나는 기쁘다. 계속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그게 우리의 상태여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일상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그 길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 그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항상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